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힌 담을 허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참 화평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서로 정말 그 화목하고 서로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꾸만 사람들은 담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꾸 담을 허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높이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또 이 사이와 모든 환경과 자꾸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으로 스스로가 자청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간절히 바라는 그런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친밀하게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늘 정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은 아무도 허물 수 없는 무서운 장벽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방인들이 성전을 찾아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 유대인들만 출입 가능한 곳과 이방인의 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에는 이방인이 출입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문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제3차 선교여행 말미에 그가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루비모를 대동하고 이 성전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유대인의 고소로 인해서 살해될 뻔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창조했다라는 심지어는 이런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정말 이방인들을 무시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장벽은 너무 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이 이방인들과 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귈 수 있었겠어요? 사귀지 못하지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바울과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오니까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책망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십자가로 헐어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만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또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한 동족이면서 지역 감정과 또 정말 이렇게 지역적 장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이면서도 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 이곳에 이 유대인들은 정말 통혼을 했다. 이방인들과 통혼했다.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때 들어와서 통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 바벨론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호녀라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태어나니까 이들을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땅에 가면서도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이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아니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삥 돌아서. 그러니까 한 동족이면서도 한 나라이면서도 이렇게 이 감정적인 담을 쌓고 지역적인 담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돌아다니면서 저 더러운 땅은 밟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욕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유대인들은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죄인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아주 왕따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리장인 삭개오, 정말 비난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들의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국노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말 가난하고 또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또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요, 인구수에 이 여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지역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한 그 정치적으로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서로 간에 계층 간에 이런 갈등과 또한 이렇게 담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막힌 담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담으로 평화를 빼앗긴 채 허덕이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은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하나씩 이렇게 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와 성소와 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막힌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어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요, 유대 사회처럼 사실상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투성이 상태로 두꺼운 장벽과 막힌 담으로 피차 물고 뜯고 피차 망하는 길로 줄다름치는 그런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참으로 볼 때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평화의 기도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셔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화목제물을 대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하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화평케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이란 말은 다시 합한다 혹은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N과 A로 란 말에서 나온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을 한 몸으로 1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로 만드셨다. 연합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었고 화평의 그런 생명을 얻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그러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하시고 화해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과의 불신과 미움의 장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이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녀 차별도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남녀 차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그 심했던 그 남녀 차별을 지금은요 우리 정말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잖아요. 지금 오히려요 여자들이 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화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화평에 대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3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벽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는 여러분 우리가 인종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개북의 상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더 낫고 더 못하고 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지체로서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속에 장기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포 하나만 분열돼도요 우리는요 온몸이 고통을 해요. 여러분 호르몬 관계가 조금만 깨져도요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보세요. 온몸이 절절절 저리고 막 지도 나고 그냥 어지럽기도 하고 뭐 힘듭니다. 여러분 위가 탈이 나보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누구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화목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탈이 나보십시오. 전체가 고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서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을 허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누구냐? 바로 이 하나 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는 화평을 만드는 사명을 그래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화평을 하는 자들이라 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길을 힘쓰는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화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하늘 새 땅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48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기독교의 교단 대표자들이 모였다고 해요. 세계교회 협의회를 창설하려고 모임을 가졌는데 이 44개국 그에서 147교단 대표들은 이 기득권을 내세우며 다툼이 있어서 제대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창립을 앞두고 개의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단상에 올라간 사이자는 강단에 놓여진 검은 관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의의 개의 예배를 시작하기 전 여기 강단에 놓인 관 속에 있는 시체의 장례를 지내야 하겠습니다. 여러 회원들은 그 시체를 한 사람씩 나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강대상에 선 사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자는 검은 관의 뚜껑을 열어 제쳐 놓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회원부터 차례차례로 강단 위에 놓여진 관 속의 시체를 들여다보고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경건해졌어요. 숙연해졌습니다. 그 검은 관 속의 시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관 속에 거울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관 속을 쳐다볼 때에 자기의 모습이 그 거울 속에서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 속에 비춰진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었을 때 뭐예요? 죽은 사람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아무런 소동 없이 창설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의견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꾸만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주장하면 그 공동체에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자꾸만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좋자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서로 화를 돋구게 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편을 가르게 되는 또 팔을 가르게 되고 서로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성전의 건축을 할 때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을 하냐? 응? 그 돈을 성교비에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런 의미, 물론 그 마음도 이해를 가고 또 옳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의 고집과 또 자기 이기심과 교만과 불순종, 이 탐욕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감정을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여러분 정말 가치관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평화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의 그러한 화평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공동체 생활할 때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처를 극복하려면.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의 주님과 지금은 다시 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내 마음이 그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 꽂히고 또 섭섭한 마음, 슬픈 마음, 미운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꽂히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안 좋은 감정을 갖기보다는 여러분 당연히 상대방이 상처를 주면 여러분 상처 받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누구든지 감정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찔림을 받으니까 아파요.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때 감정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내 육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 그 늙지 못하는 일이 없는 생명,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상했던 마음, 미움 감정,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뭐요?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요. 아, 저 사람 몰라서 그러는구나. 아, 저 사람 또 자기 혈기가 또 일어났구나. 아, 저 사람 육이 살아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저렇게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뭐요? 평안해져요. 그냥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한마디라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막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딴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행동 하나하나. 뭐 큰 사건은 오히려 큰 사건이라 우리가 긴장을 하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요, 어느 정도 힘은 들지만 그러나 뭐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불현듯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당하는 이런 사소한 일들은요, 우리가 긴장을 안 하고 그냥 뭐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이 내 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죄당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나를 참수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리가 외칠 때 우리는 이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요, 깨어서 이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려면 수시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사귀고, 이 말씀을 외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가 여러분 그러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경험을 해야 내가 믿음이 커지고, 그래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생길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우울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안 돌아봐요. 어떻게 합니까? 나 우울증이 생겨서 이렇게 힘든 거야. 우울한 거야. 나는 이렇게 환경이 힘드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꾸만 환경에 빠지고 내 육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은, 이 선한 싸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그만큼 사단한테 지고 환경에 지고 내 육에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그 모양 그 타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여러분 이웃을 탓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여러분 또 부모를 탓하고, 이것은 자기가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라고요. 자꾸 어둠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우울증을 자체해서 여러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시궁창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나를 채우시면 여러분 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둠 탓만 합니다. 빛으로 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등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등불인데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듭니다. 자꾸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자꾸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자꾸만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힘을 잃어요. 일어설 힘을 잃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내 인생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됐나 탄식하게 되고 여러분 슬퍼하고 여러분 울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불만불평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옆에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고. 좀 전에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이 관에 있는 자기 그 모습의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언제나 그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그 환경을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뛰어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 자꾸 탄식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 그 성경 속에 그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다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무수히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광로 한라타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주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그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은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려고 하면은요, 내가 죽게 되고, 내 환경이 죽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해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영적인 싸움이니까. 아니, 예전에 육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 삶을 바꿔야 되니까 힘들죠. 힘 안 들이고 이 세상 어떠한 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일도 여러분 다 힘들이고 하잖아요. 공을 들이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오죽하겠어요. 그 영적인 일을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오죽 힘들면 너희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라고 했겠어요. 그것은요, 우리 육적인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결단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숨도 못 쉬고 뭐 몸을 못 쓰고 뭐 이렇게 할 때 정말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힘 주시고 그 은혜 주시고 그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주셔서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습관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 동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늘 우리 주님은요, 그 하나님을 독대하시길 원하셨어요. 언제나 막 수많은 무리가 이 에워싸고 주님을 옹이해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인기를 누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를 딴 데로 보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단을 쌓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단을 좀 쌓아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겉으로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더라도 속으로는요,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살피지는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무심결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육의 사람들이라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환경에 가버리고 기도 오면서 가면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음성을 올바로 듣겠습니까? 들어도 자꾸 해석시키죠.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지성소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내가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 성공자야. 여러분, 아니요.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서. 근데 예배 자리에 오면서 뭐예요? 나를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나. 이거 기대하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컸잖아요. 이제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자라지 않고 주님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있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되어진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때에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고 우리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치고 답답할 때에 왜 주님이 안 주시나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안 주시는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걸 고치면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보고 고쳐서 새롭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벌 주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참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주님은 나의 치구봉에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근심이 생길 때는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면 잠잠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왜 평안이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럼 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이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하고 맡기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자꾸 막힌 땀을 헐어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주님의 여러분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그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평에 그 영을 받은 우리들로서도
우리 세상을 치유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해서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